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냥 좋은 소리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내가 원했던 이야기를 들어서 속이 시원하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변해야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은혜를 받아요. 오늘 말씀에 은혜 됐어요. 또 오늘 유튜브를 보면서 감동됐어, 은혜 됐어. 근데 그 사람 안 변하면요, 그거는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은혜를 받은 건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그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요, 그 사람의 말, 어떤 이런 모양새, 그걸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택도 남들 눈치 보고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된 선택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말은 저렇게 하면서 선택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죠.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뭐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찬양팀 이렇게 쓰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변화는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문제는 내적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가 결국은 그 사람의 맛을 내게 되거든요. 아무리 향수를 칙칙칙칙칙 뿌리면 뭐예요? 결국 그 향수는 날아가고 본질의 냄새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에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거는 waste time. 결국 내적 변화가 있어야 결국 외적 변화가 퍼머넌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잘 살고 싶어, 내가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고 열매 있는 삶을 좀 살고 싶어. 그러면요, 외적인 변화에 애쓰면 안 돼요. 내적인 변화에 애를 쓸 때 결국 외적인 변화도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변화, 그것은요, 결국 우리의 삶이 진짜를 만났을 때 내적인 변화가 진짜 오게 돼 있어요. 가짜를 만났는데 진짜 변화가 오겠어요? 진짜를 만나야 돼요. 세상에 너무 가짜가 많아서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요즘 짝퉁은, 페이크는 진짜 같아요. 근데 진짜 같은 짝퉁이 있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에 리트머스지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믿어야지,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열어놓고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말씀은 5가지, 항상 해야 돼요. 5가지.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메디테이트를 할 수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그냥 로고스예요. 로고스, written Bible, 로고스. 이걸로 갖고 악한 영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면 악한 영이 야 너는 누구냐 그런다고 확 뒤집어 씌워요. 근데 이 말씀, written Bible, 이 말씀이,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레마로 바뀌어야 돼요. 그 레마가 바뀌어져야 레마로 아하라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내 입술에서 선포되질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아무리 성경책 집에 20권 사다 놔봐, 그 소용없어요. 그게 뭐 부족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메디테이트, 묵상해야 됩니다. 자, 오늘 힐링 캠프 3번째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천지창조,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갈게요. 1장, 2장으로 돌아가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위에 하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있으면 아래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하늘 스카이를 만드시고 그 위에 물을 만드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셋째 날은 이 안에 물로 가득했던 쌓여있던 이 지구 여기를요 물과 그 다음에 육지로 나누어 주셨어요. 나누신 다음에 뭘 했어요? 물에 사는 생물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육지에는 뭐를 만드셨어요? 예, 각종 나무와 풀과 막 이런 게 막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짐승을 있게 하시고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퍼펙트하게. 예, 당연히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이죠. 예,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자,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냐는 거예요. 다 만드시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딱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마치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 쫙 만들어 놓고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딱 등장시키죠. 프로포즈 할 때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쫙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딱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러브 레터를 볼 수 있어요. 아,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저렇게 귀하게 여기셨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God's image.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 여기 3인칭을 사용하고 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트리니티. 그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데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다스리다라는 건 룰 오버라고 하는데 세이튼은 그 룰 오버를 어떻게 트위스트 했냐면 메인테넌스로 트위스트 했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갖고 야 이거를 만들어놨는데 누가 관리하지? 그래서 인간을 쫄딱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인간을 관리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인간은 종이지.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세이튼은 만들어 버렸어요. 블레싱인데 아니야. 블레싱이 아니야. 이거는 너를 이 땅에 만들어 놓고 노예 계약을 시켜버린 거야. 의무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너를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어태치 해가지고 너를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아니죠. 근데 사탄이요 그거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불신과 오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저거 따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의 자리로 갔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법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의 행복과 축복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법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진정한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인간이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세이튼은 그거를 트위스트 해가지고 야 너는 관리자야. 너는 지금 노예 계약 당한 거야. 야 하나님이 너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탄은요 늘
퀘스처닝하고 오해하게 만들어. 그리고 이것 인간의 생각을 자극해 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이튼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프레젠스, 임재를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니온, 연합을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단은 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똑같아요.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셔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사탄은 저주야. 그것은 노예 계약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가스라이팅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그거는 축복이야. 나의 사랑을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한 거야. 그런데 또 하나 퀘스천은 뭐냐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라는 거지. 이거를 저주라고 생각하니까 비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결혼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결혼을 왜 해? 혼자 너무 즐겨, 너무 좋아. 왜 남편을 만들어서, 왜 아내를 만들어서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사탄이 똑같아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이 저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짐을 너한테 주어준 거야. 그지? 너 혼자면 얼마나 프리해. 근데 하와를 주셔가지고 너가 짐이 된 거야. 짐이. 혼자 다 해먹어. 근데 왜 그거를 파이를 나눠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혼주의자들이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의 자유. 내가 왜 파이를 나눠 먹어야 돼? 왜 내 통장을 공유해야 돼? 왜 네가 쓴 걸 내가 내야 돼? 각자 터치를 해야지. 이게요, 계속 쌓이면 내가 번 거를 왜 너랑 나눠 먹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 혼자. 우리나라 비혼주의가 장난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탄의 뜻입니까? 사탄의 뜻이에요. 개인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비혼주의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정을 파괴해버려,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가 파괴됐던 이유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그 가정에 죄를 집어넣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예, 그러니까 평생 자식들이 부모의 그 삶을 보면서, 아, 난 결혼 안 해. 난 저렇게 살 것 같으면 결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누구 뜻이에요? 사탄의 뜻이다. 사탄의 뜻이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감시자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와를 통해서, 야 하와, 너 내가 볼 때 아담 아무래도 죄가 싸고칠 것 같아. 하와야, 네가 감시 좀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감시자로 아내를 보낸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라이벌이야, 라이벌로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또 오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다 좋았더라 그랬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들 다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자 18절에 하와를 내가 만들 거야, 돕는 배필을 만들 거야 하고서 19절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이 뭘 시키시냐면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겠다고 하셔놓고 바로 하와를 주시지 않고 하와를 주기 전에 뭘 했다고요?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게 했어요. 그냥 아담이요,
짐승들이 너 코끼리 그럼 코끼리가 되는 거야. 너 기린이 되는 거야. 이게 그때 당시 아담의 IQ는 대단한 겁니다. 예, 이게 타락전이라 그래요. 타락전. 이름을 붙여주는 대로 이름이 되는데,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그건 묻지 마. 나도 몰라. 그러니까, 예, 이름을 하여가 붙여줬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텐션이 중요한 거야. 왜 이름을 붙여줬을까? 이름을 붙여주다 보니까 아담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얘들은 다 쌍쌍으로 오는데 왜 나는 혼자지? 이런 생각이 되는 거야. 다 쌍쌍이잖아. 각종 모든 짐승을 하나님이 쌍쌍으로 만들어줬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쌍쌍이 다 오는데 여러분 이거를 진짜 수백도 아니고 수천도 아니고 계속 오면 아담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왜 나는 혼자지? 이때 내가 혼자가 이게 나만 혼자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는 거야. 왜? 그전에는 몰라서 아담이 자기가 왕이지 뭐 다 모든 살아온 짐승도 다 언더 더 마의 룰에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그 생각은 왜 나는 혼자지?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은 그 좋지 아니함을 좋음으로 바꾸기 함이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텐션을 사단이랑 잘 생각해야 돼요. 사단은 자꾸 혼자 살아. 비혼주의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냥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막 이렇게 살아. 그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자꾸 그렇게 해서 뭘 못하게 하는 거야?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가정을.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를 사단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좋은 걸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배필을 허락할 거야. 가정을 이루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좋지 않는 것을 좋은 것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뭐라 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너희를 위해서요.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가인 한 명 한 명, 남자는 남자, 여자 그 서로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제도다라고 하는 거,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리라. 유니온이 되는 거예요. 원 바디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이유입니다. 축복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야. 네 와이프는 경쟁자야. 너 파이를 논아 먹어야 되니까 경쟁자야. 그걸로 만들어요. 부부의 하나됨을 파괴해버려요. 천국이 되어야 될 가정을 뭘로 만들어요?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지어 주셔서, 이건 IQ 테스트가 아니에요.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런 다음에 하와를 쫙 등장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고 났더니 아담이 뭐라 해요? 이야! 나도 드디어 짝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한 몸이 언제 깨지죠? 죄가 들어오면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담이 이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이 여자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 그러면 누구한테 블레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블레임을 하고 이 여자를 블레임한 거예요.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했다. 아담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서로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라고 할지라도 죄가 들어오면 경쟁자가 되는 거야. 라이벌이 되는 거야.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거야. 부부인데 결혼을 했는데 내 경쟁자가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들어와서 그래? 죄가 들어오면 그래요.
그럼 욕심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가족이 돼야 될 이 관계가 깨지게 되고, 얘 때문에 그랬어, 얘 때문에 그랬어, 얘 때문에 그랬어. 그거를 보고 자라는 그 스피릿이 그대로 자녀에게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다는. 하나가 돼야 될 가족이요, 라이벌이 된 거야. 경쟁이 된 거야. 그래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네 예배는 받았어? 확 죽여버려. 그래서 가인은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인텐션은 뭐예요? 결국 하나됨이에요. Union with God, Union with you and me. 근데 이거를 사탄은요, 절대 허락을 안 해요.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아주 메인 직업은 뭐냐면요, 우리를 separation,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힐링 캠프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유니언 위드 갓,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유니언 위드 갓, 이거는 단순한 성도의 어떤 의무 그리고 영적 베네핏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은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이들도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셀피시한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 자라서 걷기 시작하고 막 이러다 보면 동생이 태어나면 더해요. 분명히 눈을 찔렀거든? 근데 안 찔렀다. 분명히 자기가 깔고 앉았거든? 막 울어. 그럼 엄마가 오면 딱 옆에 비켜줘. 자기가 안 했다는 거. 이런 악한 그거는요, 우리가 원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되겠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가정의 진정한 하나됨과 화목은요, 돈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가정은 다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행복의 전제 조건은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자꾸 어디로 향해 있다고 그랬어요? 플래시로 향해 있기 때문에 모든 행복의 조건은 갖고 있지만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통장에 돈은 있는데 그 돈을 뺄 수가 없는 거야.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돈을 뺄 수가 없는 거야. 왜? 내 생각이 자꾸 플래시로 향해 있기 때문에. 자, 그 얘기는 제가 벌써 2번이나 힐링 캠프 때 했어요. 자, 그런데 굿뉴스는 뭐냐면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동시에 뭐가 있냐면 원복이 있어요. 자, 원복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세요, 목사님들이. 근데 원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원복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God already planted us,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 안에 already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 있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하늘나라 갑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은 하늘나라 갑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God already planted us,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셔. 절대 난 억울하게 지옥 왔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Don't worry. 그분들을 걱정하지 마.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What about you? 너는 하늘나라 갈 것 같니? 지옥 갈 것 같니? 응? 왜 세종대왕은 걱정하면서 너는 걱정을 안 하냐? 응?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복이 있다. 원복이 뭐냐면
이 원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인해서 회복시키는 복, 이게 원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모든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저는 이 마음이 너무 땡큐야. 야, 이 개독교야 막 이러면서 욕먹으면 땡큐. 왜? 저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뭐가 있다? 지가 성경을 읽어봤기나 했어? 근데 왜 자꾸 교회를 욕하죠?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가 성경도 안 읽어보고 그런 얘기 한다니까? 그 왜 그래?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뭘 심어 놓으셨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심어 놓기 때문에,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너무 땡큐야. 왜? 그게 아직 소망인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것 자체가 욕먹으면 안 되죠, 사실. 근데 그들 마음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 뭐가 있다? 원복이 있다. 그래서 언페어하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왜? 원복이 있으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모든 환경을 통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있잖아. 근데 그걸 본인이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없는 데서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이 없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자, 오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원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거는요, 에고 에임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지까지 지금 10번의 에고 에임을 했어요. 이 에고 에임은 무슨 뜻이라고 했더니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분은 그냥 사랑이야, 사랑.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죄가 생겼다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원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복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진짜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진짜 사랑은 그런 거예요. 가짜 사랑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랑, 그것은요 그냥 일시적인 사랑만 있어.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예수님 없이도 그럴 수 있잖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해 막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오래 안 간다는 거야.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이놈아이랑 결혼했지? 저놈이었는데 막 이런다니까. 말은 안 해. 그거 하면 큰일 나. 속으로 한단 말이야. 속으로. 물어보지 마. 그거 큰일 나.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의 이 올드 플래시, 본성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진짜 사랑을 가지면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 사랑들은요, 아까 제가 일시적이고, 이 사랑이요, 이 사랑 때문에 저들이 연애도 하잖아요. 이 사랑 때문에 결혼도 해요. 그런데 이 결혼의 과정과 결혼 이후의 시간들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수 그냥 내 이 남편은요 로또야 로또 막 이러면서 절대 안 맞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는 원래 안 맞는 거예요. 내 남편이 로또라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남편이 귀합니까? 아니, 안 맞아 막 이러면서. 파멸을 불러내는 거, 파멸을 불러낸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복이 회복될 수 있는 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복이 회복돼야 되니까. 왜? 죄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거든. 죄인이 어떻게 내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원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연합됨, 하나됨,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축복이다. 그래서 헤세드,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변함없는 사랑,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임재, 그분과의 연합,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돈 주고 안 됩니다. 예, 세상에 어떤 테슬라 이걸 다 갖다 바쳐도 안 된다. 돈으로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성경 전체 인텐션은요, 연합이에요. 하나됨, 그거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교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비전 추리, 선교, 지금 어저께 다녀온 힐링 캠프, 모든 거에 포커스는 뭐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자, 그래서 성도 개인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연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하냐? 하나님과 연합. 그것을 더 하나님과 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 연합됨이 결국 나의 삶을 끌고 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그림을 힐링 캠프 때 보여드렸어요. 그죠? 죄가 들어오면요, 저게 다 밍글링돼 섞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양날의 검과 같아서 연과 홍과 육을 다 나누시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분리시켜서 우리의 저 soul, mind, emotion, will, 그것이 어디로 향해 가야 된다? 스피릿으로 향해 가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영적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초 체력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뇌경색. 그런데 이게 막힌 거거든요. 근데 한 번 뚫었어요. 뚫어서 이렇게 말도 하시고 이렇게 됐대요. 그랬는데 또 막힌 거야. 제가 그때는 비행기 타고 가고 있었어. 어머니 만나려고. 근데 두 번을 또 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머니가 이 기초 이게 몸이 약하시니까요, 더 쏘면 이게 터져버린다. 그래서 못 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기초 체력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어저께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몸의 기초 체력 어떻게 만들어내냐. 가장 중요한 게 첫째 뭐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돼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의 기초 체력은 뭐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기 모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디 가서 외식할 필요 없고 여기서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것만 열심히 해. 그러면 영적 기초 체력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그만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세 가지 얘기했어요. 초심이 있어야 되고, 항상심이 있어야 되고, 뒷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힐링 캠프 녹음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다시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초심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심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시고 내 마음에 어떤 부담감을 주었을 때 안 해, 못 해, 이게 아니라 스타트를 끊는 거야. 시작하는 마음, 출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출발했으면 항상심이라는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평생 교회 다닐 건데 이번 주 쉬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 밥 먹을 건데 한 몇 주 쉬지 그러십니까 여러분? 평생 호흡할 건데 그냥 한 시간 쉬지? 영적인 거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자기 마음대로 가끔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실까요?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 쓰실까요? 그건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상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돈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쁜데도 주일날이면 무조건 비행기 타고 자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일하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근데 그렇게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원칙이 있잖아, 그 사람한테. 원칙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면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들도 마찬가지야. 그런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한다. 뒷심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까지 막 벌려놓고 막 하다, 아유 못해, 이제 끝이야, 나 여기까지 내 한계야. 여러분들의 한계는 나의 한계로 정하면 안 돼요. 내 한계는 누구의 한계냐? 하나님의 한계이시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냥 끝까지 뒷심. 그래서 제가 꼭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뒷심이 있어야 됩니다. 뒤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뒷심이 있으라니까 뒤끝이 있어가지고 그냥 맨날 한번 삐지면요, 어디에 처박혔는지도 모르고.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데 이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겁니다. 끝까지 따르는 자들. 저 말씀 꼭 기억하세요. 자기를 깨끗이 하게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공동체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저렇게 초심과 항상심과 뒷심을 가지고 기초 체력을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바디로 향하지 아니하고 스피릿 영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론만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와 함께 돕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치가 있으면 더 좋아요. 여러분 혼자 운동하는 거하고 옆에서 코치가 딱 이렇게 해주는 거랑 벌써 발전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코치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들 섬기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누군가의 영적인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죄가 많고 허물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샘플이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스크린 보고 혼자 예배 드리면서 저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프리드리히 니체. 너 주위에 있는 사람 5명이 너 평균의 미래다라고. 너 주위에 있는 사람 5명이 그 5명의 평균이 your future. 여러분들 주변에 5명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평균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미래예요. 웃는 사람도 있고 찡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 1년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체의 그 명언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는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기 바란다. 이 백만장자이고 베스트셀러이고요. 이 사람이 이 비즈니스 컨설턴트 하시는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의 친구 3명의 평균 연봉이 당신의 평생 연봉이다.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거 별로 이렇게 어그리하진 않지만 저는 연봉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런 얘기 했잖아. 야, 내가 피스트 저녁을 맛있게 줄 테니까 친구 3명을 데리고 와봐. 그래서 3명을 딱 데리고 왔잖아. 그러면 그 3명을 보면 내 자식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친구를
여러분, 내가 그래도 전도하려면 안 믿는 사람을 당연히 교제하고 해야죠. 그렇지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넌 크리스천들이 주변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안 믿는 사람 안 만나면 안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두고 있느냐, 그죠? 이렇게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끝. 그럼 나는 진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나?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있지? 그걸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 이거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그리고 창조적인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부흥과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모세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세 잘 알잖아. Let my people go 그래가지고 출애굽시킨 주인공.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그곳에 올려보내지 마소서. 주님이 안 가시면요 저를 거기로 보내지 마.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아도, 아무리 그곳이 좋아도 주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 안 갈래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보다, 성공보다 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가는 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하트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성공하면 돼. 주님 나에게 블레싱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저거를 좀 어떻게 취하고 싶습니다. 으아,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같이 안 가시면요 저를 거기 보내지 마세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공 다 원하죠. 부자 되는 것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안 가신다면 저는 안 갈래요. 이게 모세의 인텐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평안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God's presence, 그거는요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 하나님의 임재는 현재입니다. 아멘?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뻥뻥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다윗에게만 현재였어요? 아니요, 사울에게도, 그 많은 이스라엘 병자들에게도 현재였어요. 그런데 그 현재임을 누구만 느꼈어요? 다윗만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만 느껴요? 믿는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뭐 사울한테는 없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다윗의 형들한테는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거야. 그분의 프레젠스는 늘 있는 거야. 그런데 왜 다윗만 그렇게 우와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그를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약속이고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금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기프트, 선물이 아니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냥 자기 암시하는 거, 막 셀프 컨트롤 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 임재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떤 그냥 믿는 게 아마 이러고 막, 믿어야지, 긍정적,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 그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서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어떻게 해를 받지 않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게 평강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념입니까? 그냥 막 셀프 컨트롤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러면 what about us? 우리는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다윗 자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암시와 막 체면을 걸어 막, 그게 아니다. 실제적인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랬어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 그러니까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첫날 그 얘기했죠. 힐링 캠프 때.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그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넓어졌다. 그게 가장 제 인생의 그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인드, 이모션, 윌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 스피릿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가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안 떠납니다. 아멘? 안 떠나요.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진정한 쉼은 돈을 많이 벌고 워라벌이 되고 막 파이어족, 조기 은퇴해가지고 막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평안한 쉼 아니야. 육체적인 쉼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쉼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얼굴에 광채가 변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잖아요.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포커스한. 그랬을 때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 그러니까는 뭐 얻어지는 게 없는 거야. 어려운 것 자체도 참 손해인데 얻어지는 게 없는 것 자체도 더 손해인 거야.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자, 80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기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모세가 양치던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가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지팡이가, 똑같은 지팡이가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김지현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만 들어도 알잖아요. 얼마나 제가 거칠고 이렇게 좀 다듬어지지 않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막 목사가 아니면 제가 들이받아, 저거 정말
안 보고 말지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성령의 이끌리심 받으니까 그게 막 말도 순화가 되고 다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예, 그런 상황이 어려워? 돈이 없어?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내와 그 임재 가운데 거하면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도망가다가 형 축복 뺏어갖고 막 그러고 도망가다가 무슨 고백을 해요? 돌베개 베고 탁 자고 일어나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질 않았던 거야. 여기 가서도 계셨고 저기 가서도 계셨는데 드디어 깨달은 거야. 드디어 깨달은 거야. 그때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게 아니에요. 와,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이제 야곱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죠? 여기 분리를 지날 때 해가 쫙 돋았다. 물론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게, 예,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해가 쫙 돋았다. 그 말은 뭐야? 이제는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우와, 에서 형을 어떻게 만나니? 난 죽을지도 몰라. 막 이래가지고요. 첫 때, 두째, 세 번 때를 나눠가지고 막 별 수작을 다 부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그가 저기 뜻이 그거예요. 뒤에 해가 쫙 쏟았다라는 게 그만큼 이 표현이, 아,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날 준비가 됐다 안 됐다?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하고 막 떨던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날 준비가 됐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실제이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바로 임재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임재를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울이 이 바디를 향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문제와 상황과 조건과 여건들이 나를 끌고 가버리는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의 소울, 생각, 마인드죠. 그 다음에 이모션, 윌, 그것이 영을 향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어요. 초심과 그 다음에 항상심과 뒷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갔을 때 결국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인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전부 다 초심, 항상심, 뒷심, 늘 영적 기초 체력을 가지고 그들의 마인드, 이모션, 윌이 어디로 향해 있었다? 스피릿으로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안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는요, 두려움을 담대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외로움과 공허함, emptiness를 abundant, 풍성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슬픔과 좌절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내 안에 실질적으로 동행으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배 때는 몰라요. 예배 때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근데 이 예배를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외로움과 또 공허함, 또 우울함, 두려움, 걱정 막 이런 게 옵니다. 근데 이런 게 올 때 외적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디를 향해 내 생각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스피릿, 그 영에 집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한 명 한 명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